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 생각 정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을 향한 화살과 같은 가르침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는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지성인 집단입니다. 말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어 예수님을 넘어뜨릴 시도를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사실 이 두 집단은 그렇게 가까운 집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의 집단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특수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부정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은 정반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가는 모습이 부조화스럽지만 공공의 적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도 함께 힘을 합칩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아주 높이며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의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예수님이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던질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만든 구도는 이렇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 편을 드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편 또는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구도로 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편을 들면 이스라엘 무리의 마음을 잃을 것이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동전 데나리온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 동전에도 형상과 글이 있듯이 그들의 동전에도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다 놀라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어떤 대답을 하는 순간 자기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했던 올무에 스스로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로마의 편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재치있게 시험을 피해 가신 것 그 이상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꾀를 내어 그들을 떠나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지를 스스로 묻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양자택일의 구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돌려 주신 질문은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해체시킵니다. 두 권세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둘이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을 낸다면 그 행동 자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대립되는 구도로 놓으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그리고 대립되는 구도로 생각하는 한, 늘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권세, 절대적인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권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순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질서는 대체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무질서한 사회는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반면 질서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법망을 피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는 운영할 토대를 마련합니다. 신호등이 있으므로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차를 타는 사람이나 모두 안전과 공평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이용해 이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그런 사람들의 힘이 극대화되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자들의 저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판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른 것을 가르치시며 저항하셨다는 것도 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의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듯 신자에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 둘은 동등한 권위의 대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며 우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세속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선호하는 권세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속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하고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순응이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저항이 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저항은 생각보다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믿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판단과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사랑의 계명을 잊지 않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넓게 펼쳐봤습니다. 부디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독실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실리주의적인 정치인입니까? 다니엘처럼 독실한 신자도 없지만 다니엘처럼 정치를 잘 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서로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이해하려고 수고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과 창조로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살며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